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늘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23번째 시간으로 부득불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부득불할 일이라는 말이 영어권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낯선 단어일 수 있습니다. 부득불할 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 부득불할 일이라는 이 말을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득불할 일이라는 이 단어의 공동 번역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할 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부득불할 일이란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득불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부득불할 일을 꼭 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부득불할 일을 꼭 합시다. 이게 어려운 말이죠. 부득불할 일을 꼭 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하자라는 거예요. 의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꼭 하자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먹을 수 있는 권리, 또 결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지원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는 그 권리들이 있지만 혹시나 그 권리들로 인해서 복음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그 권리들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한 것,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라는 이 문제는 영생을 소유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었습니다. 아니, 음식을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바쳤었던 그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라는 부분들인 건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이 사소한 일조차도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실 결혼이라는 부분들이 큰 모습일 수 있죠.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또한 큰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이 내 삶의 큰 목표라고 생각하고 목적이라고 생각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생을 소유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부분들 속에서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고 충분하게 사도이기 때문에 받으면서도 사역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사역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에도 그냥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 돈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돈 거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영생을 소유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니 이 땅에서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그 경제적인 문제 또한 큰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니 영생을 소유했는데 이렇게 사소한 일조차도 사실 포기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었다면 이 땅의 일들이 어떻게 크게 보이십니까? 작게 보이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그러면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에서 벌어지는 많은 해프닝들은 그렇게 큰 일로 다가설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었는데,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을 얻었는데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오늘 무엇보다도 영생을 소유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먹어도 돼 말아야 돼,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돈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 부분들보다도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생명 다해 붙잡아야 될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니 바울이 붙잡았었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들이 마땅히 성전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것, 이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합당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맡아 성전 일을 감당하는 그 레위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다 기업을 나눠주셨거든, 땅을 다 주셨거든요. 그러나 레위 사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11조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이 다른 일 하지 않고 오직 너는 성전 일만 맡아 하라라는 부분들. 그래서 레위 사람한테는 어떤 기업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레위 사람들이 성전의 일을 맡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처럼 율법에서도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고, 제단을 섬기는 이들이 제단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상식 중에 상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도 동일한 구약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게 뭐냐면 너희들 복음 증거하러 갈 때 아무 촌에나 들어가서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에 머물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자라는 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하는 부분들에 막힘없이 하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신약에서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가 책임지고 성전이 책임져지는 것,
이것이 마땅한 모습이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마땅한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또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들, 그러나 나는 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겠죠.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꾸 사도 바울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가 책임져야 되고 당연히 성전이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하지만, 그러면서 이 말을 쓰는 것은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사례비를 받고자, 생활비를 지원받고자 쓰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 권리를 포기했었거든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그러면 항상 텐트 메이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충실하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어떤 의도가 강했었냐면, 바울이 스페인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게끔 로마 교회가 도우라는 의지 속에서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조건 교회의 후원을 거부하고 자비량 선교만을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고린도 지역 안에서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권리를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지역에는 철학을 가르치고 돈 받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돈 받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본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혹시 사람들 눈에, 사람들 귀에 철학으로 들려질까 봐, 철학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돈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보여질까 봐 고린도 지역 안에서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 권리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를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복음의 가치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중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지금 자신이 성공하겠다, 출세하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생명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도의 역할, 그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었지만 혹시나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못 비춰질까 봐, 복음이 오해될까 봐, 복음의 가치가 떨어질까 봐 그 권리를 다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이렇도록 생명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이 이유가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우리 본문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닥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내려놨는 줄 알아? 나 생명 다해 지금 복음 증거하고 있어 하면서 자신의 이 선교 사역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상 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그렇게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건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눈에서는 그래 생명까지 아니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 다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박수받아 마땅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득불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론에 배웠어요.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의무인 거라고, 마땅한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본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 많은 열매를 맺혔거든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를 맺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아니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내가 그거 칭찬받는 부분들은 아니고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본문에 보니까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 잘 전하면 야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도 복음 잘 전하느냐, 우리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뭐 충분하게 뭐 상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기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오히려 화가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들 우리한테는 참 무겁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그냥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끝, 이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걸로 끝. 얼마나 좋아요. 지금 뭐 교회 다니기도 벅차고, 아니 주일 성수하기도 그거 하나 하기도 벅찬데, 아니 복음을 증거해? 어떻게 증거해? 창피한데. 아니 예수 믿으세요? 아니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 이런 거는 그냥 선교사님들한테 하는 거고, 이런 건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성도가 있다면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복음 증거해? 어떻게 그렇게 전도생활 잘해? 그냥 칭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부득불할 일이고,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울이 말한 이 의도대로, 이 내용대로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복음 안 전하면 화가 임한대요. 무섭거든요. 두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변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증거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 지난 한 달을 지내오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복음 증거한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니 한 달이 아니라 지난 1년을 한번 통 털어서 2022년 그냥 시작하는 이 시점을 통해서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만난 사람들한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 증거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만약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적용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화가 임한다라는, 이게 참 무섭죠. 우리 사도 바울한테 가가지고 이 말 좀 고쳐달라고 그럴까요? 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라는 것, 복음 잘 전하면 칭찬까지는 해주면 그걸로 끝나지, 복음 안 전했다고 화를 당한다라는 건 이거 너무 무거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를 안 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아멘 암나? 여러분들 화를 안 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 전해서 그래. 지난 일주일 살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했죠? 아멘이 없는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했죠? 전한 사람들만 아멘. 좋아요. 그러면 좀 늘을까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전했죠? 전한 사람들만 아멘. 저 1년 갑시다. 1년. 그래 1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전했죠. 전한 사람들만 아멘. 이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라 그러면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거래요. 화를 당한대요. 그래서 이 말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깨달음이 와요.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한테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사람한테 책망해주는 건 이거 옳은 일이에요? 아니면 틀린 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못하는 사람에게 책망해주는 거 이게 옳아요? 틀려요? 이건 옳은 일이죠. 아니 잘하는 사람한테 칭찬해주고 못하는 사람 책망해주는 건. 또 질문할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화내는 것, 여러분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냥 순종하면 복 주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주는 것, 이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에게 벌을 주고 죄를 짓지 않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이게 다 옳다라고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 여기도 동의 안 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잘하는 사람한테 칭찬해주고 못하는 사람한테 책망해주는 거 맞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한테 벌 주고 죄 안 짓는 사람한테 상 주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할 일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을 왜 했을까? 잘하는 사람한테는 칭찬해주고 못하는 사람한테 책망해주는 것, 이게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이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거든요. 명령에 순종하면 칭찬이고 명령에 불순종하면 책망이잖아요. 요거는 맞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는 칭찬받아 마땅하는 거고, 그리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당연히 책망받아 마땅한 거잖아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되리라고 주님 말씀했거든요. 증인되라고, 예수 증인되라고, 부활의 증인되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래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명령이에요.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향한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들이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상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사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칭찬거리가 아니래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문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하는지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수했었던 고통이 어마어마해요.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했던 고난이 엄청나요. 굶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 정도로 정말로 많은 위협들이 있었어요. 쫓겨나가기도 하고 뭐 손가락질 받는 거는 뭐 우습고요. 돌 맞아 죽기 직전까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합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면서 헐벗은 적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돌 맞은 적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여러분들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있어요. 바울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해 줘야죠. 근데 바울은 이것이 칭찬거리가 아니라고 얘기해 줘요. 성경이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상,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상 좀 받아보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어떻게 상 좀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는 상을 많이 받아보신 분 같아요. 정말로 상. 여러분 상 받으면 너무 좋죠. 상이라는 부분들을 이게 백과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이란 뛰어난 업적이나 잘한 행위를 칭찬하기 위해서 주는 증서나 돈이나 값어치 있는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은 그래요. 뛰어난 업적이나 잘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그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사람한테도 상을 주나요? 여러분 상이라는 건 뛰어난 업적과 잘한 행위가 있을 때 받는 게 상인데,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상 받는 그 자격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니까.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상은 반드시 뛰어난 업적이나 잘한 행위가 있을 때 받는 것이 상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냥 복음 증거하는 거가 그냥 뛰어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득불할 일이라는 건 그냥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게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그냥 사명이라고, 직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만 얻은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얻은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일은 상 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 부득불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이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고 당연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상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 내가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게 바로 상이래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의미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회비 안 받고, 내가 사역비 안 받고 사역하는 거, 이게 상이다. 그래요. 이 모습들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모습을 이야기하기까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상은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깨닫았냐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이라는 것, 내가 받은 이 영생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바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더군다나 그 회방자였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도의 사명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권리를 다 쓰고, 아니 쓸 필요가 없는 게, 나한테 누구 하나 10원 한 장 안 줘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어떤 대가 없이도, 아니 생명 다해서 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에게 있어서는 상이고, 이게 본인에게 있어서는 감사고, 본인에게 있어서는 감격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 속에서는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이 자랑거리예요. 아멘입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 자랑거리예요. 왜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바울은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랑, 그 용서함을 입고 나서 누리는 그 감사, 감격이 엄청난 거예요. 내가 영생을 누렸다라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득불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득불할 일은 무엇입니까? 공부입니까? 학생들에게 있어서 부득불할 일, 공부 맞죠? 꼭 해야죠. 당연히 학교 가야죠. 매일 학교 가는 거, 어떻게 매일 학교 가? 야,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지 않잖아요. 부득불할 일이니까. 직장 다녀? 매일 직장 다녀? 야, 진짜 어떻게 매일 직장에 갈 수 있어? 우리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냥 사회인으로서 마땅히 직장 가야죠. 부득불할 일이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만 부득불할 일일까요? 직장에 가서 돈 버는 거 그것만이 부득불할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 생명, 이 영생은 어마어마해요. 100년 미만의 이 짧은 인생을 살기는 이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올인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그 영생을 소유하면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해프닝들은 너무너무 작은 일로 벌어져요.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두려움 왜 일어나는가 봤더니 다 이 세상의 작은 일 때문에 그래요. 그 작은 일, 사소한 일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이 세상의 일들이 작게 보여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득불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버는 것도 말고 공부하는 것도 말고 그건 뭐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뭐. 근데 그 당연히 해야 될 부득불할 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길 없어요. 천국 가는 길 없어요. 영생 얻을 수 있는 길 없어요. 그 영생을 여러분들이 체험했다 그러면 이제 증거해야죠.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한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당한다는 부분들은 글쎄 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을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부모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이보다 더 큰 화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지옥 가라는 것 아닙니다. 천국 가라는 겁니다. 영생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생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다음 주에 예천제 합니다. 친구 초청합니다. 이웃 초청합니다. 가족 초청합니다. 왜요? 1년이 지나도록 봉지가 안 하잖아요. 1년이 지나도록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말 못하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행사라도 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 못하면 내가 대신 할게요. 여러분들 교회로 한번 데리고 오십시오.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제가 선포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왜? 부득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 얻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다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교인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 전파를 부득불해야 될 일로 여기는 사람이 과연 교인들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었다 그러면 그래요. 몰랐다 그러면 이제부터 합시다. 나 몰랐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부득불해야 될 일인지 몰랐어요. 그랬다면 이제부터라고 깨달았다면 하나님, 이제 부득불해야 될 일 내가 발견했사오니 이제 내가 예수님 증거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거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 예수님 증거하고 매주 예수님 증거하고 매해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